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맺음을 잘하자. 끝맺음을 잘하자. 오늘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과거로 떠내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희망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항상 과거라고 하는 그 뿌리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라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미래라고 하는 열매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과거에 집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유대인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가지고 가면 우리는 내년에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결산하는 종들의 모습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하는 마음의 그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결산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맺음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묵은 한 해를 어떻게 잘 마치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불행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결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산하는 지혜로움 속에서 우리 모두는 2024년 새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끝자락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 중에는 삶의 후반부에 들어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삶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아니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 얻을 수 있게 바라요. 오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띄워봅시다. 시작. 사랑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나 원망을 버리라. 여러분, 끝맺음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 원망을 버리자는 거예요.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누굽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가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전도 여행이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가 먼저 바울에게 말하기를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렇지만 바울은 도중에 포기한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고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 바나바는 나에게 참 고마운 사람인데, 나를 불러서 함께 일하게 해준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 마가라고 하는 철없는 젊은 친구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었네. 잠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마가에 대한 원망이 바울의 마음속에 살짝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마가에 대한 그런 서운한 감정을 다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디모데에게 올 때에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혹시 나에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나 불평, 그런 감정은 다 씻어내버리고 우리 2024년도를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년 중국에서는 빚진 사람을 연말이 되면 일단 갚아야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다시 빚을 낼지라도 연말에는 반드시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연말에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이웃 가운데, 형제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혹시 응어리진 마음에 빚이 있다면 다 갚길 바래요. 그래야 또 우리 모든 새해를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참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많이 받았다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어요. 이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띄워봅시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말씀이 기록되되 뭐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변호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서운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이단 문제를 깊이 연구했던 탐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단에 대한 모든 것을 또 들춰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 이단들이 이 탐명한 교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고소고발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아마 내가 금메달일 것입니다라고 그 정도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경찰, 검찰, 법원에 수없이 불려나갔지만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명교수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대요.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막 누명을 쓰고 이단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탐명교수는 늘 가슴이 아팠대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증인 신청을 하면 하나같이 다 피해가기만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사정없이 비난을 퍼붓는 것이 너무 야속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2단으로 지목된 한 종파의 직원의 칼에 찔려서 피살당했어요.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도요, 이 교수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울은 그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디모데야, 너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그때 당신이 유리한 질문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내가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나를 죽게끔 만들어 놨느냐? 가서 따져보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끝부분을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더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절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더라.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혹 마음속에 소원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한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소원한 감정들은 모두 다 씻어버리시고 여러분 화해할 수 있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띄워봅시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우리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심이 더 깊어질 수 있게 바라요. 인내심이 깊어져요. 혹시 나도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이 없나 나 자신을 살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바라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해가 넓어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함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여러분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소원한 감정, 원망의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한 해의 마무리를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내용이 또 필요해요. 시작! 경건 생활에 힘쓰자.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13절을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들어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아마 겉옷은 겨울 외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운 겨울에 전도하면서 입고 다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벗어서 그 집에 맡겨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 다시 오니까 바울은 현실에 필요한 것들도 다시 꼼꼼하게 다시 챙기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동시에 바울은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또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뭘까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바울이 틈틈이 메모해준 메모장일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종이의 책일 것이다. 여러 경우를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일 거라는 주장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마지막에 갖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더구나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이 이처럼 우리가 들은 이 예배당처럼 채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조명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17절 끝부분을 봅시다. 시작! 내가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22편 21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마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든 한 해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올해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될 줄 믿어요. 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자, 455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름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리프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대륙의 한 마을에서 밤에 혼자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그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리프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주민들이 우리 리빈턴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은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힘쓰더니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이 선교지에 있던 원주민들이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빈턴 선교사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 선교에 평생을 바치다가 고인이 계신 김정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어쩌다가 갑자기 죽을 경우가 생겨도 저에게 5분간만 의식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린 후에 다시 데려가길 바라나이다.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게 바라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건 생활에 힘씁시다.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나와 주님을 발견하자.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방탕한 도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비방을 들으면서 어렵게 전도할 때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그 비추 또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군의 영내로 끌려가서 또다시 채찍을 맞고 심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 섰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봅시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로 호송되는 내가 유다 근로라는 풍랑을 만나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를 써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17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바울아, 전도하느라고 내가 수고가 많았다. 내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전파하는 말씀을 모든 이방인이 듣도록 해주마.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앉고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아무개야. 2023년 하여도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이제 마무리를 잘한 사람들이 위해서 마지막 이것이 필요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합시다. 18절을 띄워봅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곧 임박한 자신의 순교를 예언하면서 자신이 지내온 삶이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삶 이었음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갈망을 더 크게 외쳤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말씀이 원망이나 푸념이 섞인 채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너무 외로웠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헛된 일을 한 것 같다. 나는 죽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고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특히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만약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다면 우리에게 전혀 감동이 없을 거예요.
아마 바울도 별 수 없는 사람이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은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는요, 바울과 전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1차로 투옥기했을 때에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을 봅시다. 자, 띄워주세요. 골로새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을. 여기 보면 데마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데마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이분은 전혀 석방될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자 데마는 어떻게 되는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10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대사를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만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여러 문서들을 보면 대만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도 많은 불편을 주었던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디치 도서관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데마의 고향은 데살로니가인데 데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방 신전의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데마는 처음에는요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데마가 그동안의 수고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데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을 버린 사람이다. 낙인시키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데마는 뭘 잘못했어요? 마무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은 잘했는데 마무리가 못했어요. 저 여러분 데마처럼 마지막에 잘못되는 사람 되지 말고 바울처럼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잘 돼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띄워주시죠.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이죠. 우리 이 2023년도를 우리가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마지막이잖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이 됩시다. 그럼 우리 해가 다 가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웃에 대한 소원한 감정, 원망이 있었다면 다 씻어내십시다. 그리고 더 경건 생활이 힘씁시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꼭 발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라요. 바울처럼 올해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잘 장식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2023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같이 끝맺음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